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에 있는 본문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배우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Happy Resurrection Day again.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의 주 예수님은 곧장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아유, 내가 억울해서 그냥 돌아가지 못하지. 나를 이렇게 무고하게 십자가에 매달고 죽인 저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내가 가만둘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곧장 안 가신 것 그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 그리고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11번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셔서요.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을 텐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나 이렇게 요약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3번 이상 나는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을 만나시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하시면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여러분도 부활하고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메시아인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남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 말씀으로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즉 구약의 그 방대한 내용들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다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죽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지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강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의심을 떨쳐버리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우리의 심령과 삶에 채워주셔서 의심 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걱정, 근심, 염려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죽으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에 그때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줄 것이고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대로 살게 도와주실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 성도답게 부활과 영생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부활 후에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셔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은 이 다음에 무엇 하십니까? 하늘로 올려지시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마지막 두세 개의 구절들 그리고 사도행전의 몇 개의 구절들을 보게 되면 그때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승천에 관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승천과 엘리야의 승천 이 둘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이 되고요. 승천 전 예수님의 활동은 마치 오늘 본문을 재현하고 있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모형이 되고요. 장차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 승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승천은 상당히 중요하죠.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800년, 900년 후에 오셔서 승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도 승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표가 된다. 예표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에 관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엘리야는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승천했습니다. 옛날 찬송가에는 뭘 타고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찬송가, 옛날 찬송가에는 옛날 선지 엘리야 예, 옛날 찬송가 보면 구름이라는 단어 없어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11절을 보면 뭘 타고 갔는지 거기에 나오죠.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즉 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서 구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뭐 타고 올라간 거예요? 바람,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뀐 찬송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바뀐 찬송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바람을 타고 엘리야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으면 전부 다 음부로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을 할 때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 보여드릴 거예요. 자, 모두가 음부로 내려갑니다. 모두가 음부로 내려가는데 엘리야는 음부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거꾸로 어떻게? 그 반대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반대 방향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2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늘로 불려 올릴 계획을 세우셨다. 2장 1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1절 보니까 불 올린다 그랬죠. 올린다. 올린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이 모습 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 그냥 확 낚아채 올리는 거예요. 죽음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확 낚아채 올리셨다 하는 거예요. 생기를 잃게 만드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 교회를 확 하고 건져 올려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에도 건져 올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언약은요, 신앙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를 언약의 중보자 삼아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음 언약의 중보자로 누구를 지목하셨습니까? 엘리야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엘리사. 그를 다음 선지자로 지목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장과 2장은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뒤를 이어서 언약의 중보자가 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계승해가지고 언약의 중보자가 된 엘리사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비교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중보자였는데 이제 죽잖아요, 모세는. 그런데 그의 뒤를 잇는 그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불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를 뒤를 이어 언약의 중보자가 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의지를 담은 언약을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 계속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언약을 완성하여 구원을 성취하도록 자신의 외아들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죠. 언약 성취와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독생 성자를,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돌이킴과 구원을 위해 과거 이스라엘 주변의 대제국들에게 이스라엘을 잠시 넘겨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게 잠시 내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불려 올리신 것처럼 영원한 언약 성취와 완성을 위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순종하신 예수님도 무덤에서 불러 올리셔서 부활하게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늘로 불려 올려지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계속 일꾼들을 세워 영원한 언약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구원의 복음, 그 영원한 언약을 증거하라고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중보자가 되셨죠. 그렇죠?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예수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신 그 다음에 바통을 누구에게 주느냐?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다시 가시고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고요. 8절부터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함으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을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복음을 우리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도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마라나타,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스승이 제자에게 일을 맡기는, 방금 읽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야 하는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 스승 엘리야가 제자에게 일을 맡기는 모습이 찾아지죠. 승천도 있고요, 또 성령도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전후의 모습과 오늘 본문은 판박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핵심입니까? 엘리야가 바람을 타고 하늘로 확 올려진 것, 승천한 것,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영원한 언약이 계승된 것,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떤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본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로 불려 올리시기로 계획하셨지요. 1절 말씀을 보니까 2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은요,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불려 올려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엘리사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야 나도 알아, 그러니까 좀 잠잠해 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7절을 보니까요,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되어진 모든 일을 요단 강가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야가 하늘로 그 바람 타고 올라간 것, 이것도 전부 다 목격을 한 것이죠. 엘리사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더 가까이에서 본 것이고 50명의 제자들은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 요단강에서 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본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요. 여러분,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엘리사와 50명의 제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승천과 믿음의 백성들에게 임할 승천의 은혜를 미리 맛보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이렇게 유심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불러 올리실 시간이 되었음을 안 엘리야는요, 이제 머물러 있었던 길갈을 떠납니다. 그때 엘리사가 따라 나서는데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4절, 6절을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따라오지 말라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청하건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please라고 하는 거, please, you stay here. 너 여기 제발 있어, 따라오지 마 라고 3번이나 정중하게 진심을 담아서 충고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왜 그랬을까요? 왜 3번이나 반복해서 please, don't follow me, please, you stay here 라고 말을 했을까요?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는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너는 웬만하면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말은 무엇이냐면은 청하건대 너는 여기 있어라, 머물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너 정말 따를 거야? 이 말이에요. 너 정말 따를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다시 생각해봐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 반복한 것이고요. 동시에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네가 정말 정녕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어떤 고난도 짊어질 것을 각오해야 되는데 너 그러한 각오가 있어? 라고 물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자취를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엘리야가 만약 우리들에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신앙생활 대충 해, 뭐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해, 그냥 대충 살아라고 하면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엘리사와 똑같이 대답을 해야 하겠죠. 너 진짜 신앙인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거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집사님? 대충 살래요? 라고 답하실래요? 아니면은 아니요, 나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실래요, 집사님? 두 번째지요.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른 길을 선택해. 너 부자잖아. 너네 집 부자잖아. 그냥 거기서 부유하게 평안히 먹고 살아. 이 일 너무 힘들어. 여기에 대한 엘리사의 답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대답을 엘리야가 똑같이 물으니까 똑같은 대답으로 엘리사는 대답을 하는데,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오미가 야 따라오지 마, 너 그냥 네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했을 때 룻이 했던 그 대답이 겹쳐지는 답이에요. 2절 4절 6절에 있죠. 뭐라고 엘리사가 답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 목적을 보자고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적이 있어요. 엘리사가 목적했던 것, 우리도 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나한테 뭘 원하니? 라고 물으니까 엘리사의 답이 뭡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머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요, 기적을 동반한 엘리야의 사역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것을 알고 있고 자신도 성령 충만하여 갑절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입니다. 누가복음은 성령 복음이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더더욱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때에 무엇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그 예수님이기에 온갖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우리도 그 동일한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도해 주시면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막힌 것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고 따르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엘리사가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나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당신이 감당했던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행하셨던 일으키셨던 수많은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도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을 요구했습니다. 갑절을 요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시대에 갑절을 누가 받느냐? 장자가 받는 거예요. 아이들은 많이 낳잖아요. 구약시대에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그게 축복이니까 막 첩들을 두고 막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장자만이 갑절을 받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 장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많아요. 엘리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내가 영적 장자로서 당신이 하신 그 일을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바람과 결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 나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했던 것처럼 나도 이 길을 끝까지 걷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장자이니까 라고 하는 이 결단이 바로 엘리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을 우리도 소망하고 사모하면 이 갑절의 능력을 더디고 감당해야 하는 일들, 가야 하는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식이 여럿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는데 스스로 자기가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은 유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 애들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애들한테 뭘 요구하면서 영적인 동기를 부여하느냐?
영적인 장자가 되어라. 영적인 장녀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삶에서 뒤처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 말입니다. 자, 시간을 엘리야 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0~6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단강가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 바로 앞에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이 범람해가지고 당장이라도 집어 삼킬 듯 그렇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을 명했고요. 제사장들은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들여놓고 멈춘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이 쫙 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지요. 건너가서 도착한 바로 그 땅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베델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한 그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있잖아요. 그 코스가 무엇이냐?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영적 전쟁을 갖다가 가나안 그를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거슬러 올라간 그 루트가 있잖아요. 그 코스가 있잖아요. 그것을 거슬러서 지금 요단강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직무를 계승하기 원하는 엘리사에게 그 직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저들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길을 거꾸로 걸어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너 할 수 있겠느냐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도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요, 많은 생각, 많은 대화를 걸으면서 나눴을 텐데요. 저자는 그것을 생략함으로 독자들의 풍부한 영적 상상력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둘이 먼 길을 걷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하면서 걸으면서 도대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 상상력을 해보라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며 그 삶을 살았죠. 그러므로 엘리야는요, 역사적 현장들을 되짚어 가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자신이 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너는 섬기겠느냐? 오직 여호와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라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의미 있는 그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많이 이렇게 일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 구원의 복음, 이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다니엘서를 읽고 있죠. 다니엘서. 이제 다니엘서 끝나면 시편을 우리가 이제 1편부터 쭉 읽게 될 텐데, 자, 성도 여러분, 말씀 통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굽이치는 옛 역사의 현장을 답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이 바로 성경 통독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사가 받은 성령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해야만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엘리야, 엘리사, 모세, 다윗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우리의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도전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늘로 불려 올려지기까지 성령의 힘으로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고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확실하죠, 여러분. 확실히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늘로 불려 올려지기까지 순종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사는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말라있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농사꾼의 입장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죠. 그래서 땅을 갖다가 뒤집어 엎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12결의 소를 앞에 두고 밭을 갈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결의 소라고 하는 것은 소가 24마리나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인데 24마리나 있으니 그는 상당한 부자였던 것이죠. 아주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던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했죠.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냥 부유한 농부로 살아. 왜 고단한 선지자로 살려고 하는 거야? 늦지 않았어. 그냥 여기서 그냥 배부르게 편안하게 먹고 살아.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편히 풍족히 먹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적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삶과 영적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그 삶 둘 중에 엘리사는 영적인 인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음부로 내려가지 않은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하늘로 불려 올려지는 그 소망을 엘리사도 품었던 것이죠. 영적인 삶을 선택한 엘리사는 여호와의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죽음 후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알고 또 믿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물으십니다. 옛사람으로 계속 살래? 아니면 새 사람으로 살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로 삶을 채워가고 마지막 때에 하늘로 불려 올려져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몇 번째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임을 알게 합니다. 엘리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위해 엘리야가 건넨 겉옷을 받아서 입고 끝까지 그를 따랐음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 귀한 옷을 입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빤 하얀 세마포 옷 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건넨 옷을 입고 자신도 하늘로 불려 올려질 그날을 소망하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구원과 생명의 언약을 증거했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세탁한 하얀 옷을 입은 저희도 구원의 언약을 받았으니 언약의 중보자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로 불려 올려지기까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인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도록,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속죄와 화목의 제물로 죽으셨고 부활하시어 모든 생명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하도록 우리의 신앙 여정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수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주신 말씀 안에서 부활과 영생과 승천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한 뜨겁게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 직면하게 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든 저들의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